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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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2장 보면 24절까지 있죠. 이스라엘 자손 유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첫 주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왕들의 이름입니다.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우군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샬가와 온 바산과 및 거슬 사람과 마아 사람의 경계까지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배경이 든든하고 강한 자가 되어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죠. 또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유한 자가 잘 삽니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덕이 있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삽니다. 세상에 어떤 분보다 힘이 있는 분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잘 알죠.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동물들이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자기 혼자만 잘 살 것 같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호랑이나 사자나 치타나 여우나 일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번식이 되질 않아요. 점점 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가 세계의 기구들이 특별히 도와주어도 번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오히려 보호해주지 않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동물들, 곤충들, 물고기들, 이런 새들은 그렇게 번식이 잘 되죠. 누구도 비둘기를 번식시키려고, 참새를 번식시키려고, 기러기를 번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고 잘 번져갑니다. 연어를 번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번식이 잘 돼요. 왠가 순하고 온유하니까 잘 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강한 동물들은 자꾸 깊은 곳으로 찾아 산을 찾아 들어갑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사는 영역이 점점 좁아듭니다. 천하의 왕이면 다 다스려야 되는데 겁이 나서 나오지를 못해요. 힘이 있는데 왜 겁이 날까요? 남을 해치는 사람은 본인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깊은 곳으로 자꾸 숨어 들어갑니다. 또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밤에 활동하고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노루나 사슴이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두려워하면서 사나? 그렇지 않죠. 양떼들이 숨어서 겁을 내면서 사나? 안 그렇죠. 풀 뜯어먹을 때 밤에 나와 뜯어먹나요? 소들이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들은 사람이 있는 대로 마음대로 날아와서 먹고 노래하고 잘도 지냅니다. 그러나 강한 짐승은 그렇지 못해요. 강한 짐승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고 강한 동물 중에 둘이 정답게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온유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야 사랑하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옆에 있는 부부도 어긋만 이게 무슨 사랑을 하는 법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동물원에 여전히 그런 일이 많았어요.
호랑이가 몇 년 만에 인터를 했어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놈이나 암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만에 기회가 와서 순놈을 들여다보내고 신방을 꾸며주면 좋아서 그런 걸까. 서로 잡아 죽이든지 물어 죽이든지 합니다. 왜인가 하면 사랑 없이 그러니 서로가 안 되는 거죠. 순놈도 그냥 막 달려드니까 넌 뭐 이런 게 나오냐 그러고 받아주지도 않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죠. 종달새도 참새도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서로 웃으며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데 강한 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들이나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수명도 짧습니다. 호랑이 수명이 26년, 여우는 15년. 몇 년 못 살아요. 그러나 순한 거북이는 몇백 년을 살죠. 순한 동물치고 오래 안 사는 동물이 없습니다. 수명이 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영역도 넓고 수명도 길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강한 자는 힘 있는 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약한 자는 여성 명사로 그냥 어디든 실패하는 자고 미약한 인생이고 빼앗기는 인생이고 미련한 삶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거꾸로입니다. 약한 자가 오히려 승리하는 사람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 다 온유한 자들, 순한 자들이고 그래서 사랑을 받죠. 사랑이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정상급에 이르면 온유해지고 모두 순해집니다. 운동도 골프도 힘주는 건 초보자입니다. 수영도 그렇더라고요. 몸에 힘을 빼야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힘을 주고 하면 지쳐서 얼마 못합니다. 힘이 쏙 빠지는 것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힘을 빼야 돼요. 무엇이든지. 골프는 제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3년, 5년까지 힘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5년, 10년 지나야 힘이 빠지면서 공이 멀리 날아갑니다. 야구나 배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힘 주면 안 됩니다. 강하니까 안 날아가는 거죠. 무거워서. 순하면 모두 잘 날아갑니다. 힘 주면 안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한 자고 실패한 자 같지만 그 사람들이 강한 자고 오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과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수천 대에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인자와 금일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온유한 종교이고 기독교 국가들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나라들이 힘이 있죠. 온유한 나라들이 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남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성품이 온유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품을 바꿔야 되죠. 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그 성품들이, 사람들의 성품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의 성품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가장 순한 민족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보다 강한 민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강해지고 살벌해지고 강박해졌어요. 포악해졌고 지금은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시나 농촌이나 어느 지역 관계없이 강박합니다. 농촌도 옛날 농촌이 아니죠. 농민들도 얼마나 강해졌고 완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가서 얘기해보면 어른들도 옛날 어른이 아니고 옛날 농민들이 아니죠. 작년에도 사과값 떨어지니까 사과를 다 싣고 와서 종합청사에다가 막 퍼뜨려 놓고 짓밟았습니다.
돼지값 떨어지면 돼지를 고속도로에다 내려놓습니다. 고속도로가 돼지판이 되죠. 배추값 떨어지면 그냥 길에 엎어버립니다. 누구 주고 이런 생각 안 하죠. 안 되면 내 맘에 안 들면 막 휘두릅니다. 지난번에 고속도로를 농민들이 몇만 명이 점령을 했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띠를 들고 나서죠. 결사반대 강해졌어요. 너무너무 강해졌습니다. 선생님들도 얼마나 강해졌는지 전교조 대무 진압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용어도 그냥 하시는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어떤 밑바닥의 노조보다 더 저주의 말, 강하고 악한 말, 무시무시한 칼을 찌르는 천하에 있는 저주스러운 말은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입으로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죠. 대학도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대학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교수협의회도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 중용을 가르치고 최고의 지성인답게 대화를 풀어야 할 교수님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수도 일어납니다. 가장 순한 천사와 같은 간호사들도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간호사들을 나이팅게일 천사라고 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칼 들고 나오고 주사기 들고 나오는데 못 당하죠. 정부도 못 당합니다. 온 나라가 못 당해. 모든 분야로 이렇게 강한 게 번져갑니다. 가장 신사적이고 멋있는 젠틀맨은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879는 879 노조, 청소부는 청소의 노조, 하여튼 없는 데가 없어요. 남은 건 딱 하나, 목사 노조가 하나 남았네요. 이제 이거 생기면 정말 문제죠. 목사 노조, 이건 진짜 목 내놓고 하는 노조니까 겁날 일입니다.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이게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만들어지면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설교 안 하고 전부 다 뛰들고 나가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아픔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큰 장애물이 너무 강인석탄하는 것. 강한 법칙, 강하면 수명이 짧고 부딪히고 강하면 상처를 주고 자체가 깨어진다라는 것. 유리가 강하면 깨뜨려집니다. 쇠는 강하기 때문에 녹이 슬든지 부러지든지 수명이 길지 못하죠. 모든 강한 곳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안에 이빨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빨이 굉장히 강한데 강한 이빨은 벌레도 잘 먹고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부드러운 혀는 벌레 먹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죽을 때 혀 빠져 죽는 사람 있습니까? 혀 빠져 죽는 분은 없어요. 입 빠져 죽어도 혀 빠져 죽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약한 것은 수명을 길게 하신다는 것. 약한 것이 승리하고 남는 사람은 약한 자가 남습니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강한 자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온 인류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이 총이 있어서일까요? 무기가 있어서일까요? 법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온유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곳보다 힘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온유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욕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온유하시죠. 이사야서 있는 대로 털 감은 자 앞에 양과 같았습니다. 양을 먹으면서 털을 깎아보면 양이 그렇게 온순하다 그러죠. 외국에 양을 많이 먹이는 나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계가 없으니까 가위를 가지고 털을 깎는다고 그러네요. 살을 안 찝으려고 하는데 자꾸 찝어요. 그러면 얼마나 살을 많이 찝는지 깎고 나면 온몸에 살이 잘려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자른 거죠. 한 번도 왜 그러냐고 양이 다려들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 같으면 으르렁거리고 몸부림을 치고 물어 뜯으려고 거꾸로 달려들 텐데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죠. 양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양이라고 그러셨구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양인데 왜 이렇게 잘 될까?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번창할까? 온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유하면 복을 받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에서 훌륭한 지도자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강하지 말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강박하면 안 됩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 자신이 불행해진다는 거. 성공은 있을 수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나누고 공유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어야 합니다. 봄날씨처럼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하나 같이 잘 할 때 이 나라가 좋은 나라, 온유한 나라가 되겠죠. 외국의 기업들이 왔다가 간다고 그러네요. 신문에 몇 번이나 크게 났습니다.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못 견딘다라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못 견뎌내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여기 와서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하나 때문에 못 참고 한국 사람을 외국에서 만나면 찔러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욕을 한대요. 강한 말로 윽박 지른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전부 말해가면서 욕한다라는 거죠. 돈은 조금 벌어가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대해 나쁜 마음만 가슴에 안고 갑니다. 프란시스가 지금 평화의 도구라는 노래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이 나가서 이 나라를 평화스러운 나라, 온유한 나라, 부드러운 나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구로 써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로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 보면 약한 자는 어리고 미숙하고 불안하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성숙하고 큰 일을 합니다. 잘 되고 힘이 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에서는 개막식이나 마지막 폐회식이 클라이막스죠. 티켓이 제일 비싸죠. 이곳에는 몇천 불씩 주고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선수들이 입장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개막식이 너무너무 좋은데 개막식을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것 미국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격려를 하고 우측으로 딱 들어오면 너무너무나 멋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제멋대로 유니폼도 각각에 제각각이고 손들고 사진 찍고 보라 그래도 안 보고 지나갑니다. 무슨 선수인가? 저희가 지금 무슨 운동을 하겠는가? 무슨 스포츠십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항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1등을 하죠. 게임을 해보면 진짜 본 게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힘 빼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미국 군인들 훈련하는 거 보면 군인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는 미군입니다. 미국 경제를 보고 저래가지고 나라가 되겠나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제일 건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말이든 생활이든 온유해야 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곡식도 부드러운 땅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부드러운 땅에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늘과 땅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했죠. 이삭이 온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성한 이삭을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 해도 얼마나 온유합니까? 요셉이 온유하죠. 다윗이 온유합니다. 솔로몬이 온유합니다. 다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가정이 온유하고 삶이 온유할 때 만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새는 보고간에도 옛날과 같지가 않죠. 서로가 너무 강해서 부딪힙니다. 온유한 가정이 복된데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떤 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회사 갔다 오는데 부인이 집에서 채팅을 했다고 그러죠. 채팅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저녁인데 남편한테 잘해줄 생각 안 하고 남편이 와 있는데도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밤이 기쁜데 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나도 아주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만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말리니까 복에 들어가 칼을 들고 와서 6곳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강팍해졌어요. 부인도 강팍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전만 하더라도 부인이 맞아서 오는데 지금은 남편이 맞아서 오는 일이 저녁마다 많고 와도 둘이 다 퍼져서 오지 여자만 퍼져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무서워졌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네요. 존속살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른다고 그러네요. 1년에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만에 하나씩 그냥 맞아 죽는다고 그러죠. 목졸라 죽이기도 합니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죽이는 자식에 대한 뉴스가 한 번만 나와도 온 나라가 깜짝 놀라고 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납니다. 존속살인이 작년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한테 맞아 지금 죽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사례가 됐어요. 모든 계층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강팍해지고 강해졌어요. 우리나라가 부드러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강해야 된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고 동물 세계의 논리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양보하고 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땅에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는 시각장애인도 강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경찰서나 검찰에 시각장애인이 뭐 잘못해서 붙들려 가면 1시간도 안 돼. 다 나온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경찰 앞에서 소변을 본다고 그러네요. 안 보이네. 그러면서 소변을 본대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러죠. 질문이 안 됩니다. 그냥 나가라 해서 내보낸대요. 그래도 안 되면 또 앉아서 또 대변을 본다고 합니다. 이가 안 보이네 그러면서. 그래서 소방서가 무섭다고 그러죠. 소방서는 불불을 안 가리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시각장애라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해서 되겠는가. 건축 하나에도 그냥 짓지를 못한다고 그러네요. 주변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데 발목입니다. 잡는 거에 순리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온유한 사람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즐거움이 없는 인생이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가정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대화하고 장난하고 유머하고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곰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극단에서 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고 중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한쪽으로 갑니다. 흑백 논리라고 그러죠. 너무 극과 극으로 만나는 것.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이외에는 신앙 이외에는 다 그거냐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괜찮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공간에 서야 합니다. 온유함입니다. 한쪽으로 가면 온유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한쪽에 가서 강하게 무장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씨는 따뜻한 마음, 순한 마음입니다.
촉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강원도에 산불이 엄청 일어났었죠. 뭐 봄철 되면은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산불이 많이 나는 것, 건조해서 그렇다 그러죠. 터치만 하면 확 붙어서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안 나는 건 언제예요? 5월이 지나고 비가 와서 촉촉하고 불이 나서 촉촉할 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촉촉하게 해지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면 촉촉한 은혜가 배어들죠. 마음의 강팍한 마음, 항의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는 마음들이 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보혈 앞에 엎드리면 마음에 단비가 내리게 되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강박하게 하는 것, 성경은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강박하게 하죠. 마귀가 우리를 강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은 자기 마음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도 온유한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아멘. 온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도 다들 복을 받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각 분야의 높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순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검찰이 검찰청장이나 군대 참모총장도 보면 똑같습니다. 모두 다 순해요. 여유가 있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순할까? 그런데 간혹가다 거기에 강한 분들이 들어있죠. 강하게 발언하면 오래 못 입고 나갑니다. 그 말 때문에 다 나가게 되죠. 설령 똑똑하고 강한 분들이 들어도 언제나 오래 못 있습니다. 강한 대변인으로 자기 당에 공헌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당도 강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 손해를 봅니다. 자기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순한 사람은 나중에 정치가 바뀌어도 괜찮은데 강한 사람은 다칩니다. 내가 보자 저 사람은 이 다음에 붙들리겠구나 그러면 적중합니다. 순한 분은 좋은 분이 와도 강한 분은 나중에 좋지가 않습니다. 중용을 잘 지키고 이런 분이 오래가지 강한 분은 상임하사까지 못 올라가고 적이 많은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대치를 해놓으니까 그쪽에 발목을 잡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항상 형사부지는지 서장으로 못 올라가고 적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사람이 물고 늘어지는 게 올라갈 수가 없죠. 못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으려면 온유해야 한다는 것. 주를 앙구하는 자 올라가. 온유한 항상 번성하고 잘 됩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모두 다 부족하죠. 너는 알 것 없이 부족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그런 부족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큰 소리 칠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할렐루야. 조선왕조 공국 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안정이 된 다음에 가국 공신인 개국 공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나라가 태평영월이니 짐의 기분이 좋소. 오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털어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태조께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임금이어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래도 누가 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면 마음이 섭섭하고 뭘 들고 오면 마음이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자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도 앞에 있는 뽕나무가 흔들흔들하고 우리가 진실한 이야기를 안 하면 뽕나무가 미동도 안 할 것이다. 태조가 그렇게 말하니 뽕나무가 흔들리더라죠. 그 다음에 이지라는 자가
차례가 왔어요. 저도 하늘 같은 사랑을 받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마음에 임금님이 한번 되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뽕나무가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욕심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중전 차례가 됐어요. 중전은 아무래도 말을 안 한다죠. 나는 마음에 숨은 진실한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임금과 태자가 계속 설득합니다. 괜찮다. 오늘 기쁜 날, 오늘만큼은 비밀 속에 감춰진 진실을 이야기하자. 중전이 입을 엽니다. 저는 부끄럽기는 하지만 임금님 한 분으로 인해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을 누리지만 그래도 신앙 가운데 잘생긴 신앙 미남을 보면 마음이 살랑살랑합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뽕나무가 흔들흔들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다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엔 그런 것을 다 갖고 살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면 이 나라에 새싹이 돋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가 일어나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속여오셔시 여기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